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기엘과 우시야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너네가 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삽이요 이에 중에서는 살림과 돌림과 우리였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레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멜과 스피와 브야일과 이타와 에리오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예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사세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sup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말룩과 스마야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이 자손 중에서는 말과 야물과 무일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아냐와 비누과 시무여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만나르드와 사르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림과 은혜라요 오십이요 느본 자손 중에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인이라 하늘로 맞이 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을 여인도 있어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름이 읽기 힘드셨죠? 저 역시도 이랑 아랑 인지 안지 가까이 들여다봐야 볼 정도니 여러분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참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다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학사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다시금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그는 정말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릴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나누긴 했었지만 오늘날 있어서 이방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여인과 결혼하는 게 크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 오염된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종교들, 이런 잡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순수한 신앙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큰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이 자신이 이방인과 혼인하진 않았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자신 역시도 리더로서 통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말로 바꾸면 회개한 것이죠. 회개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네. 먼저는 이 리더인 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 네. 함께 회개하러 모였었던 사람 중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여,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소서 라는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 이 죄의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소망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스가냐가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백성들도요 동일하게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일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회개의 영이 퍼져 나가는 것이죠. 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방인들, 여인들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겠다. 라는 이러한 맹세들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까지를 딱 쭉쭉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 회개의 운동들이 막 진행되어져 가는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19절만 보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야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아래에서 저희가 어렵게 읽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이혼하는 명단들이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어보니까요, 여러분, 110상, 그러니까 110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110쌍만 되지는 않죠. 훨씬 수많은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더 많이 이방인들과 혼인한 여인들과 혼인한 가정이 훨씬 많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가정은요, 110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앞서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어요. 많이 믿을 맹세했을 거예요. 내도 돌이키겠다. 우리도 돌이키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완전히 돌이킨 가정은요, 110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뿌리채로 뽑아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정말 그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앞서서 많은 백성들은 말로는 했겠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했겠어요. 근데 진짜로 회개한 가정은 110 가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보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이 있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부흥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부흥회를 인도할 때 우리나라 이제 목사님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부흥회가 인도되게 되었는데, 당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훗날 이제 목사님이 되시긴 하시는데, 당시 이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요, 자신의 죄를 먼저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해요. 내가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아간인데, 이 장로라는 분이 먼저 나와서 회중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눈물로 죄를 고백한 거예요. 이 죄를 장로님이 먼저 고백하기 시작하니까요,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죄를요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죄의 고백들이 울려 퍼졌는지, 이 당시에 한 경찰이 있었대요. 이 경찰이 이 방은덕이라는 경찰이 있었는데요, 소문이 막 퍼진 거죠. 죄인들이 막 모여 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잡으러 경찰인 방은덕이 그 집회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인도 죄의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회개가 막 눈물로 울려 퍼졌는지, 이 당시의 상황을 보았던 한 여자 선교사가요, 훗날 매체를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교사 왈,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죄의 고백들이 막 울려 퍼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영적인 회복과 각성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양을 넘어서요, 원산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의 각지의 여러 곳, 서울까지도 해가지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회개였죠. 하나님을 만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의 삶 역시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은요, 온전한 회개함으로죠. 죄에 대한 돌이킴, 그 돌이킴으로부터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 회복과 각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것도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악된 것을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완전히 등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 이러한 온전한 회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각성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가 온전한 회개의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일을 지나 거룩한 월요일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회개가 아닌, 진심으로 자복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들을, 회개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